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5절은 같이 읽겠고요. 1절 제가 먼저 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같이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날 이 밤에 찬양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로 다정하게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우리 10월달 신앙생활 목표 한번 크게 외쳐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달,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달. 예수님의 재림은 한 달 준비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9월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10월달에도 준비해야 되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내가 죽음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의지해서 본향을 찾는 자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 읽었는데 제목이 뭐예요? 본향을 찾은 자들. 그랬더니 우리 백준에 그리고 지세준이가 PPT 작업이며 예배를 많이 돕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오전 말씀하고 오후 말씀하고 제목이 똑같아요? 아니야, 똑같지 않아. 한자가 틀리다니. 한자가 틀려. 오전에는 본향을 찾는 자들이고 오후에는 본향을 찾은 자들이다. 저녁에는. 그랬더니 맞네요. 한자가 틀리네요. 그래서 그대로 했습니다. 똑같은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찾는 것과 찾은 것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신약시대, 성령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이미 본향 어디요? 천국을 찾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그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요, 선진들은 그 본향을 멀리서 보기만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천국을 갖고 오셨어요. 그리고 첫 마디가, 공생이 시작하실 때 첫 마디가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그 천국이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요, 이미 천국을 찾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 있는 거예요. 이미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옆에 분들하고 같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집사님은 대복 받았어요. 어떤 대복 받았어요? 천국을 찾았기 때문에, 천국에 갈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잃어버리면 안 되고
천국을 상실하면 안 됩니다. 소유했는데도 빼앗길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걸 알려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로 부름받은 가룟 유다는 천국을 갖고 있었는데도 빼앗긴 겁니다. 7 집사님들 가운데 니골라라고 하는 집사님도 천국을 처음에는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빼앗겼습니다.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눴죠. 뭘 잃어버린 거예요? 천국과 영생을 잃어버린 겁니다. 천국과 영생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에서 잃어버린 천국을 되찾아 주셨고 영생을 되찾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천국 가는 길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얻는 겁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요, 그런 엄청난 복을 이미 받은 겁니다. 그런데 내가 얻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고 하면 이미 간직되어 있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요, 가치를 상실하고 그것을 빼앗겨 버린다고 하면 그같이 불행한 사람은 없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일평생 신앙생활을 하고도 천국에 가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한다고 하면 그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 되지 말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고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가 돼서 천국을 소유하고 영생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전 시간에 천국은 어떤 곳이냐, 어떤 곳이라고 그랬어요? 천국은 실제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실제 있는 곳입니다. 두 번째는요, 천국은 영원한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육신이 모든 감각을 느끼듯이 영혼의 때에도 모든 희노애락을 다 느낀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서 그 고통을 느끼잖아요. 천국에 간 거지 나사로는요, 거기서 기쁨을 느끼잖아요. 그것처럼 영혼의 때에도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을 때 느끼는 것 같은 희노애락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희노애락을 우리는 전체를, 천국에서는 슬픔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괴로움이 아니라 근심, 걱정, 염려가 아니라 기쁨만 느끼고요, 행복만 있고요, 그 속에 감사만 있고요, 영원한 평안만 있고요, 참된 쉼만 있는 그런 행복한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가야 되겠지요? 가야 됩니다. 그래서 보다 더 어렵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리고 기독교가 이런 많은 핍박을 받고 있고 어려운 이런 지경에 있을 때 우리의 소망은 더 뚜렷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들은요, 육체적인 이 땅에서의 제한적인 시험과 환난과 핍박과 그런 많은 고통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불에 맞아서 죽어가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말이 그렇지요. 그죠? 예. 그런데도 그걸 끝까지 견디면서 미움이나 그런 어떤 원수를 갚겠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오히려 예수님 닮은 기도 그리고 용서의 기도, 끝까지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베푸는 그런 사랑, 그것이 왜 그랬어요? 불에 맞아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라가 열려 있는 겁니다.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던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그 스데반 집사님의 영혼을 받으시려고요, 반겨 맞이하시려고 그 모습이 보였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환해져서 무슨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이 환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인데 분명히 고통이지요.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그 고통이 심한데 그보다 더 큰 희열과 기쁨과 환희와 만족이 천국이 보이니까 지금 당장 내 목숨이 또 끊어지면 어디 가니까?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거니까요. 육체의 고통은 제한적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구원 속에서 그 육체의 고난을 다 견디고 천국에 갔을 때 그 기쁨이라는 건 영원한 거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믿음은 항상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뚜렷한 사람은요,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 어마어마한 불이익을 당하고 핍박과 환난이 와도 그걸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소망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요?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천국에서 얻을 상급과 또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행복을 생각하면요, 이 땅에서의 그 모든 고난과 그 어려움은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고난이 요만하다고 하면은요,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영광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게 커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요, 과일을 먹어도 세상 맛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가 천국 가가지고 그 천사가 주는 과일 하나 딱 먹은 것이 그 기억 속에 딱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일 맛이 너무 맛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꿈을 통해서든지 진짜 우리의 영혼이 기도 막 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과일 한 번만 딱 먹고 와도 세상 것하고 절대 바꿀 수 없다고 하는 믿음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거꾸로요, 지옥을 보고 온 사람들은요, 지옥 얘기만 하면은요, 벌써 소름이 막 돋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지옥 가면 안 되라는 것이요, 중무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지옥을 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분들에게는 보여주시죠.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은요, 지옥 하면요, 벌써 들려오는 소리, 소름 끼치는 막 비명소리들, 그리고 냄새가 얼마나 고약한지 모른대요. 지옥의 냄새는요. 그래서 지옥 하면 벌써 들려오는 소리와 냄새에 대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요, 거기서 그냥 질려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은 경험해도 좋겠잖아요. 그런다고 하면 세상 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너무너무 하찮은 거죠. 천국의 과일맛 한번 보고 온 것이 자기의 평생의 신앙생활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적 체험이라고 하면은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소망도 간직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천국을 한번 보여주세요. 천국의 과일 맛이 어떤지 한번 먹게 해주세요. 천국에 피어있는 꽃들의 향기가 어떤지 좀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꽤 됐지요. 벌써 몇 달 됐을 겁니다. 이기용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간증한 내용 들었죠? 천국 갔는데 그 들려오는 멜로디, 음악, 찬양 소리, 그죠? 그 소리가 얼마나 막 웅장하고 어마어마한 그냥 막 기쁨이 있고, 우리 이 땅에서의 모든 악기로 다 표현을 한들 천국에서의 그 멜로디는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저는 뭐 듣기만 했는데 표현도 못하겠네. 어쨌든 간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의 들려오는 찬송 소리, 그 멜로디, 새들의 소리, 꽃들의 향기, 과일의 맛, 그 강을, 오늘 본문의 1절에 나오는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 강, 이런 내용들, 그 강 좌우에 쫙 있는 그 과일 나무들, 그런 모든 것들을 실제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적어요. 실제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요, 세상 것이 천국에 가면 다 있다라는 거예요. 21장 1절 보세요. 천국에 가면 하늘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세상 것이 다 있다니까요. 거기 있잖아요.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바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하늘,
하나님 나라의 땅.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란, 이 땅 것이 아니고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새 바다라는 겁니다.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요, 이 땅에 있는 건 모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것이 진짜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막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것을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 이 땅에 있는 것을 보고, 식물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것을 연상하고 생각해 보라는 거지요. 그죠? 하늘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하늘이 어떤 것인지 대략은 감이 잡힌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것은 모형입니다. 진짜는 어디에 있다?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보석이요, 하나님 나라 가면 더 값비싼, 더 좋은 그런 보석들로 쫙 꾸며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거에 비하면 하찮은 건데, 그나마 그런 것들을 보고서라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 있는 건 가짜예요. 실은요, 모조품입니다. 루이비통인가 뭔가 이제 이런 가방도 보면은요, 진짜보다도 모조품이 훨씬 많이 지금 유통되고 있다는 걸 알려요. 가짜는 워낙 비싸니까요, 잘 안 사고 똑같아 보이는데 가짜예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와 같은 거. 세상에 있는 건 가짜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거기에만 막 세상에 있는 것에만 연연하는데, 그걸 보고 뭘 진짜를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걸 소망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과일도 있잖아요.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과일나무는 그 생명 강가에 12달 내내 달마다 열리는 과일들이 질비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과일은 생명 과일인 줄로 믿습니다. 먹으면 계속 영생하는 거예요. 강이 흐르는데 무슨 강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수 강이라고 그랬잖아요. 생명수 강.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도 강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강같이 이런 오염된 강이 아니라는 걸 알려야 됩니다. 진짜 강이 있다라는 거예요. 맑은 물이 흐르고 각종 고기들이 생명 활동을 하고, 그 좌우에는 생명나무 과일들이 쫙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거예요. 가보고 싶지 않아요? 가서 소유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라고 준비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다 예비하면, 어떤 처소요? 천국을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올 거야. 염려하지 마. 근심하지 마.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이 땅에 소망될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이건 언젠가 싹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공간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천국이 쫙 있었는데 그 안에다가 이 우주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공간이 언젠가는 없어지겠지요. 대신에 뭘로 채워져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한 전체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마귀와 그를 추종하던 그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마귀가 좋아하는 각종 죄악 가운데 있던 자들은 마귀와 함께 어디에 처한다? 지옥에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그런 다른 세계겠죠. 그 세계는요. 그러나 우리가 살던 이 공간은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싹 바뀌어버릴 줄로 믿습니다. 그게 천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그 천국이 실지하고 영원한 세계라는 것을 믿고요, 그 천국은 바로 날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의 땅이다, 축복의 곳이다 라는 것을 소망 중에 믿음으로 바라보면요, 얼마나 신앙생활하는데 힘이 나겠어요. 힘나지요? 예, 억지로 나는 거예요? 진짜 나는 거예요?
진짜 나야 됩니다. 그러지 않다고 하면 우리는 신앙생활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천국이 없다고 하면 우리같이 불행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 즐거운 것들,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즐거움을 우리는 다 절제하면서 모든 걸, 세상 것에 있는 그 쾌락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절제하면서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으려고요. 오직 천국만 소망하면서, 영생할 걸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죽고 나서나 맨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천국 소망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잖아요. 노아가 100년 동안 방주를 짓듯이요, 우린 그런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 홍수 심판이 없었다, 구원을 못 받았다, 그러면 그와 같은 노아와 그 가족들이 헛수고한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노아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시되 세상은 언젠가 반드시 없어질 날이 온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우리들을 위해서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다.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고요, 수망 가운데 용기 백배하고 힘을 내서 어려운 지경에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추석 때 집에 못 가는 우리 아이들, 산촌 유아 그리고 또 옹달샘에 있는 아이들 데리고요, 제가 인천 방죽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 갔었어요. 벌써부터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요, 1박 2일로 갔다 오는데 그 다음 날은 저 태안에 있는 갯벌 체험을 하러 갔습니다. 저는 처음 했어요, 갯벌 체험. 갯벌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그게 이제 썰물이죠. 물이 밀려나는 것이에요. 그죠? 물이 쫙 없어진 갯벌이, 그냥 갯벌은 저는요 막 이만큼씩 푹푹 빠지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딱딱하더라고요. 딱딱해. 한 3, 40분을 막 걸어서 물이 다 물러간 그 끝자락까지 계속 가야 조개가 있다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장화도 빌려주고 또 이렇게 캐는 것도 빌려주는 분이 저한테만 살짝 얘기해 줬더구만요. 거의 2시간을 늦게 도착을 했으니까 지금부터 저 경운기길이 있는 곳으로 다 무조건 가래요. 끝자락까지 계속 가면 물이 있을 거라고, 바닷물이 있을 거, 거기서 잡아야 된대요. 그래서 30분 40분을 애들 데리고 야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하고 그냥 우리 늦었으니까 더 빨리 가서 더 많이 캐오자니 그러고 계속 가는데 끝이 안 나와. 얼마나 넓은지. 그 지역이요, 사실은 보니까 아마 백운면 정도 전체 그 땅덩어리 정도 될 정도의 면적이더라고요. 누가 그걸 체험했냐면 세준이가 체험했어요. 세준이가 중간에 이 호미를 3개를 잊어버렸다고 하면서 찾아오겠다고 갔는데 1시간 반이나 지나서 그때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너 어디 갔다 왔냐? 너 잊어버린 줄 알고 큰일 났더니 우리 방송에서 찾으려고 그랬어. 그랬더니 우리는 저기서 왔는데 이 녀석은 그거에 배나되는 저쪽인 줄 알고 거기까지 갔다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준아, 뛰어갔다 왔어, 걸어갔다 왔어? 뛰어갔다 왔어. 제가 또 달리기 선수잖아요. 그러니 1시간 반을 갔다 왔다고 그러면 그게 제가 볼 때는요, 여기서 백운면까지가 5km인데 슬슬 걸어가면 1시간 걸어가거든요. 뛰어갔다 왔으니까 쟤는 왕복 한 15km 이상을 뛰어갔다 온 겁니다. 1시간 반 동안 뛰어서 왔다 갔다 했으니까요. 뭔 짓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조개 잡으라고 그랬더니 거기서 달리기 운동했어요. 그런데 그 넓이를 보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백운면 전체 정도의 갯벌이 형성됐다 그 얘기입니다. 평지인데 그냥 끝이 안 보이니까 지평선이 보이고 이제 물이 들어올 때는 수평선이 보일 때 그런 지역인데 엄청나게 넓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캐면 조개가 나오더라고요. 처음에 요령을 몰라가지고 저는 열심히 캐니까 가끔 나왔어요. 근데 애들은 못 찾는 거야. 우연히는 맨 껍질만 계속 찾아내고, 목사님 나는 껍질만 찾아내는데 야 더 파봐 더 파봐. 그래서 계속 파니까 신기하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살아있는 조개가 나오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 조개 누가 만드신 거예요? 그 뻘을 누가 만드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신기하게요. 그러고 나서 2시간 정도 작업을 해가지고 많이 이제 조개를 캤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쑥쑥쑥쑥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빨리 나와야 된다고. 물이 막 지금은 무슨 철이라서 물이 급작스럽게 들어오면은 거기서 익살 그런 위험이 있으니까 빨리 나오라고 막 방송을 막 현지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막 밀려서 아쉬움을 달래면서 중간에 또 캐고 또 와서 또 캐고 또 와서 이만큼 막 가해로 나오면서 계속 했는데, 그러고 2시간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배가 얼마나 고파요. 그때가 1시 반인데 11시 정도에 캐기 시작해가지고 1시까지, 그러니까 2시간 캤지요. 그러면 배가 얼마나 고픕니까? 1시가 넘었으니 이제 정리하고 차에서 음식 싸운 게 조금 있었어요. 애들이 꿀맛으로 먹더라고요. 그걸 막 잔뜩 먹고 2시 반 딱 돼서 아마 1시 반까지 우리가 나왔을 겁니다. 정리 싹 하고. 그러고 밥 먹기 시작해서 1시간 먹고 딱 보니까 바닷물이 다 차버렸어요. 거기에 막 출렁출렁 하는데 어마어마해요. 뭘 설명하려고 하는 줄 아세요? 썰물을 만드시고 밀물을 만드시면서 그 엄청난 바닷물의 양, 그 넓은 땅이요, 갯벌이 순식간에 1시간 정도에 물이 다 차버렸어요. 그걸 누가 그렇게 다스릴 수 있고 그걸 조절할 수 있어요? 사람의 인력으로는요 바닷물 자체를 못 만들고 뻘을 못 만드는데 순식간에 빠져나갔던 물이 1시간 정도에 다 차버리도록 그 엄청난 양의 물이 들어오게 만드시더라, 그 얘기. 누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더라, 그 얘기예요. 전 그걸 봤어요. 갯벌에 숨겨져 있는 조개를 캐면서도 우리 하나님의 솜씨야. 그리고 순식간에 밀려온 그 바닷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그래서요, 원래는 이 지구와 달과의 인력 차이 때문에 이게 썰물이 생기고 밀물이 생기면서 바다가 살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썩지 않도록 그런 역할을 하도록 달과 지구와의 관계 속에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태양과의 관계도 있겠지요. 그래서 지구가 공전을 하고 자전을 하고 그러면서 달과의 관계 속에서 물이 출렁출렁하면서 그 어마어마한 이 바닷물이요 계속 움직이도록, 그래서 썩지 않도록. 그리고 원래 바닷물에는 뭐가 있어요? 소금물이잖아요. 그래서 썩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다 창조 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그 안에 다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개를 캐면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조개 체험 처음 했다니까, 갯벌 처음에 아이들도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신났어요. 막이요. 힘은 드는데 손이 막 불어트도록 막 빨개지도록. 아름이도 그랬지? 아름이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이걸 찾아냈다니까요. 그렇다고 하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말씀했다는 건요, 이거는요 우리가 뭐 꼭 가봐야 돼. 이미 가보면 끝난 거예요. 지옥을 가봐야 된다 하고 죽어서 가봤어요. 못 나온다니까요. 지옥은 죽어서 가보면 안 돼요. 천국은 죽어서 가봐야 되는 거고 가서 살려야 되니까. 할렐루야. 근데 그 천국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주 짤막하게 표현하지만 엄청난 말씀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1절입니다.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생명수가 어디서부터 나온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계속 흐른다, 그 얘기예요. 생명강이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2절에 같이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참 여기까지만 읽어도 하나님 나라에는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죠.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는데 12가지, 거기 나오죠.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할렐루야. 이거 우리 겁니다. 예. 이 땅에서 잠시라도 한번 보면 참 좋겠고, 할 수만 있으면 그 교수님처럼 한번 먹어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믿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영혼의 때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면 그 과일도 다 먹어야 돼요. 그 생명수 강의 물을 마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되는가 봐요. 그게 할렐루야. 그거 먹어야 돼요. 마셔야 되고요. 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요 막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막 천국에 대한 그런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연세가 드신 분들이 이런 소망이 더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2007년도에요 우리 교회는 아무 교회 이름으로, 도화교회 이름으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2007년도 극적으로 저 땅을 뒤에 공장 사장님이 100평을 쓰라고 주셔가지고 거기에다 건축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3000분의 1로 모형을 만들었어요. 모형을 저거랑 똑같은 모습으로 축소를 시켜가지고 3000분의 1로. 그게 지금도 있으면 얼마나 좋아. 어쨌든 똑같이 만들어 놓고 최 사장님한테 이렇게 지어주세요. 원래 설계도 이제 그렇게 냈고, 그래서 설계를 내면서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그 모습으로 저걸 만들었어요. 집을 지었기 위해서 털을 닦고요, 골조를 세우고요, 지붕을 세우고 막 이럴 때 하루에도 몇 번씩, 어떤 날은 몇십 번씩도 가보고요, 신방을 가고 전도를 가고 예배를 드리러 어디를 가고 어디 또 뭐를 갔다 와도요, 마음은 다 어디 있을까요? 그 공부방 건축하는 데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안 먹어도 배가 부른 거예요. 막 그 정도로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왜냐, 애들이 한 5년 정도, 우리 2002년도에 와가지고 2007년도에 공부방 전용 건물이 지어질 때 아이들은 어디서 있었냐면 계속 사택에, 거실이 넓잖아요. 지금 옹달생 거실에서 20명 30명 가까이 온 아이들이 막 버글버글하게 맨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또 이제 요 뒤에 교육관이 창고로 쓰던 데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거기에 아이들은 가고, 노인분들이 2005년부터 사택에서 또 모였어요. 처음이에요. 최 장로님 그랬지요. 네, 그래서 문예학교를 했어요. 그런데 전용 건물이 지어지면 오전에는 우리 노인분들의 문예학교를 거기서 할 수 있고, 오후에 학교 끝나고 아이들이 오면 공부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니까 얼마나 좋아요. 안 좋아요? 저는 엄청 좋았어요. 그때 같이 신앙생활했던 우리 김나연 집사님 좋았지요? 엄청 좋았어요. 그래서 사진에 보면은 원희하고 구원이가 쬐깐했어. 2007년도에 몇 살이었어? 원희는 9살. 그럼 구원이는 7살. 봐봐요. 그 나이에 같이 삽질하고요, 같이 막 물건 날르고 뭐 벽돌 같은 거 뭐 이렇게 날르고 그런 사진 지난번에 붙였을 때 어딘가 있었어요. 예솔이도 쬐깐한 애기가, 예은이도 그렇고, 그러면서 그 힘을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돈은 없어요. 없는데 1000만 원 생기면 지붕 해이고 1000만 원 생기면 또 뭐 전기 가설하고, 그래서 저걸 2006년도에 설계를 내고 2007년도에 기초 작업을 하면서 돈이 없으면 그냥 몇 달 또 가는 거예요. 생기면 또 이제 뭐 한 가지가 되고 1년 내내 졌습니다. 1년 내내요. 예. 그런데 마음이 거기 다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먹어도 배불릴 정도로 하루에도 가서 몇 번씩 돌아보고요. 막 하나 생기고 또 이제 한 건물에 공정기관이 이렇게 세워지고 뭐 세워지고 할 때마다 막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뿌듯한 거예요. 뭘 설명하려고 그러냐. 우리가 가야 될 천국에 대해서 그만한 애착심이 있어야 되고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런 마음이 다 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재산이 없을 때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며 노인분들은 어떻게 지내며, 그때 막 전도돼가지고 5년 동안에요 이제 40명 정도 되는 교인들이 생겼고요.
이 명락교회에서는 우리 교회를 여차하면은요, 그냥 복지시설을 하려고 저 잔디밭에다가 노인시설 하겠다고 자기들이요, 계획을 다 했어요. 사진 찍어가고 설계 내려고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마음속으로는요, 그 위기의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 공부방을 건축을 할 때요, 제가 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설계를 한 거예요. 중위층을 넣는 이유도 있고요. 또 중간 문이 있지요. 그래서 화장실 쪽으로 갈 때도, 왜냐? 주일날은 교회를 쓴다. 우리 이 교회를 빼앗기게 되면은, 예배 처소가 없어지게 됐을 때 전도에서 오기 시작한 아이들과 노인분들, 이 지역 주민들이 40명, 아이들까지 하면 그때 한 20명, 그래서 60명 정도의 성도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런 위기감을 갖고 저 공부방이 지어질 때, 그래서 그렇게 설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은, 예배 때는 예배 처소로 쓰고, 또 노인분들을 위한 문예학교로 쓰고,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으로 일석삼조네. 그러니까 하나를 지어서 3가지 4가지 용도로 쓰겠다고 기도하다가 구상을 하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관심이 다 쏠 수밖에 없죠. 모든 걸 거기에다가 다 올인하는 거예요.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그랬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천국이잖아요. 영생이잖아요.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 될, 영원히 살 집인데요. 어떤 사람이 평생에 자기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요,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부방 짓듯이요, 그 집에, 그 땅에다가 집을 짓기 시작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이, 뭐 짓든 말든 뭐 어떻게 짓든, 이럴 사람이 누가 있어요? 거기를요, 할 수만 있으면 매일 가지요. 매일 체크를 하죠. 그리고 요건 요렇게 해주세요, 요렇게 해주세요 하면서 건축하는 분들한테 그 범위 내에서 다 요구를 하면서 최적의 환경을, 그 집에 아름답게, 그러면서 아주 쾌적하게 자기가 일평생 살아야 될 최초의 집을 소유하게 될 때 그 관심이 거기에 다 쏠리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요, 천국을 그 정도는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관심을 갖고 신앙생활하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천국이 남집 마냥, 천국에 가면 뭐가 있는지도 관심도 없고 가서 어떻게 살 것인지 관심도 없다고 그러면, 그거는요, 내가 볼 때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지금부터라도 우리는요, 내가 들어가서, 한번 들어가서 영원히 살 집이기 때문에, 그리고 집도 다양하다잖아요. 이왕이면 좋은 집, 그래서 좋은 재료들을 계속 올려드려야 돼요. 예배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충성하는 것도. 그 전에 박용규 목사님이 간증할 때 들으신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천국에 우리를 위해서 짓는 집의 재료가 있다고 그러지. 7가지 재료들, 이 땅에서 올려드리는 재료들 가운데 기도요, 말씀 순종이요, 전도요, 예배 생활이요, 충성이요, 뭐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시골에서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딸이 주고 간 용돈을 갖고, 그거를 목사님 드리겠다고, 담임 목사님 드리겠다고 그 용돈을 가지고 뭐 사서 드렸다고요? 안 들어보셨나? 계란 한 판 사가지고 양말 2쪽하고 그걸 목사님한테 하나님 앞에 드리듯이 주의 종을 드렸는데, 천국에서 그 박영규 목사님이 천국에 가 계시는 동안에 난리가 났대. 난리가. 천사들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재료가 올라왔다고. 그래서 무슨 재료냐 그랬더니만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많이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된다? 마음 중심을 보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으로, 최고의 집으로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살 집이니까. 개똥모자 쓰고 있으면, 개털모자 쓰고 있으면 되겠어요? 집도 없이 길거리에 나앉아가지고. 그래도 천국 가면 다행이지. 다행만 하면 뭐겠어요? 세상에서 제일 극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누구일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계실 때 한평 강도,
그죠? 주여, 오늘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도 기억해 주세요. 요 부탁했던 사람, 구원은 받았지만 개털모자지요. 집이 있기를 하겠어요. 무슨 상급이 있기를 하겠어요. 그래도 구원 받았으니 감사는 하지만 그 상태로 거리에 나앉아가지고 영원히 사는 거하고 호화로운 집 속에서, 세상 기준의 호화로운 집이 아닙니다. 순교자들이 들어가야 될 집은요, 어마어마한 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이 영원하다 그 얘기입니다. 이왕이면 그런 집을 지어야지요. 그런데 관심도 없으면 무슨 집을 짓고 있는지 관심도 없으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가 천국 가서 살 집을 위해서 이미 있다라는 전제 속에서 최고의 집을 만드세요. 이쪽이 셌어요. 할렐루야. 최고의 집을 만드는 것은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구원 받았다라는 전제 조건 속에서. 그러나 그걸 또 상실하는 자들이 있었으니 어리석은 15처녀요, 그 다음에 1달란트 맡은 자요, 왼편에 있는 염소에 속해 있는 자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슬기로운 5처녀가 돼야 돼요.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요, 오른편에 있는 양의 무리에 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성도답게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성도의 옳은 행실로, 어려워도 힘들어도 핍박이 오고 고난이 와도요, 끝까지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고 주를 위한 충성을 다하고 있으면요, 하나님 나라에 갈 뿐만 아니라 가서 받는 상급이 어마어마하게 쌓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갖고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천국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는 반드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로마서 8장 16절부터 18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서 친히 증거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이면 후사래요. 옛 성경에는, 새로 번역된 성경에는요, 상속자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상속자인데, 상속자는, 하나님의 상속자는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지니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요, 믿음의 사람은 천국을 본향으로 삼고 이 땅에 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고 천국만 바라보고 영생할 걸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쫓아서 충성을 다하여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뿐만 아니라 영원한 호화로운 그런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천국 반드시 소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되 천국에서 영생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하여 이 땅에 육체가 머물러 있는 동안에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성령님 모시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영원한 천국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인내하며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고 이기는 자들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천국에 있음을 알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변함없는 믿음 가지고 끝까지 견디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병약한 성도들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한 성도들 큰 믿음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케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소멸되어지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옵기를 기도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